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정 안에 또 예배하는 곳에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기간을 잘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 부름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오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능히 본인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도 한마디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혼자서도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사역을 지금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지금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 성도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너가 다스려봐라.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셔서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참 다양했어요. 모세처럼 궁정에서 여러 해 동안 배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솔로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귀족,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와 성도님이 잘 아시는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통하고 가문도 학식도 지혜도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엘리트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와 반대로 또 좀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과 같이 살아갔던 요셉도 있었고, 목동이었던, 양들을 돌봤던 다윗도 있었고, 12제자와 같이 출신도 가문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죄인도 있었고요. 또 기생도 있었고요. 또 병자들도 있었고요. 세리들도 주님은 가감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양도 신분도 지식도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도 어떨까요? 주님께서만 사용하신다면 쓰임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실과 함께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어떤 것이 귀한 일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세요. 12제자로. 정말 평범했어요. 정말 연약했어요. 오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4명이 나오죠.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서민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입니다. 권력도 없고 엘리트층도 아니고 비주류에 속했던, 비주류라고도 말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여겨졌고 죄인 취급받았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로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함께 살겠던 그 안수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청소년 담당하셨던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의 일을 직함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 자신도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는 한 10년, 20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렇게 취업을 하셨으니까, 당신이 취직할 때는 지방대 학생들도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데 지금은 신입사원 중에 스카이 아닌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그렇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처럼 학식이 높고 지혜 있는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만 오늘 보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능한 자, 물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전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적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은 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저라면 아마 그렇지 않고 고르고 골랐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죠?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이 잘해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길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도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인 저부터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정말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죠.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것은 누가 증명해 주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증명해 줘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주류 사회에 속해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더 주님보다 학식과 말씀에 대한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주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갖춘 분들이 쓰임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주님보다 더 갖춘 게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겸손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엄청나게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함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행복누리교회의 자녀들은 바울과 같이 지혜도 많고 능력도 있고 정말 갖춘 것들도 많아져서 주님 앞에 그 상태로 겸손해져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귀한 일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래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배 안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만들어서 천국에 사람을 많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해낸 일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죠. 또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고 영생 받은 목적이 있지만 구원받고 영생 얻은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그렇죠? 표창장도 주고. 그처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 성도님의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는 성경책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뒤져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나온 거예요. 아, 사람의 생명을 천하 바꿀 수 없구나. 천하를 얻고도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 그래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사람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은행이 연다면 은행에 가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현금에 100을 곱하세요. 100에 곱해진 그 현금에 또 100을 곱하세요. 또 100을 곱해진 현금에 그 100을 곱하시고 100을 곱한 그 현금에 100번을 더 곱하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셀 수 없겠죠? 그러나 한 영혼은, 한 생명은 그것보다 더 귀하답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사역,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성도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와 성도님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죠?
또 어디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복음 사역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 부르셔도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뿐이었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헬라어인데 직역해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따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이나 연약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주님께서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주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먼저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도 저와 성도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단계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1,000원짜리 한 장도 헌금 내기가 아까우셨는데 나중에는 한 10개월 정도 일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구나.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담대하게 막 복음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식사기도 하기도 힘들었었어요. 창피하니까. 그때는 예수 믿었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제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었지?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죠. 입대 첫날 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훈련병들에게 위문을 왔습니다. 이제 첫날 밤이에요. 얼마 간절하겠어요. 이제 입대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니까 막막하죠. 훈련병들에게 이 위문을 왔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온 거죠. 그 가난해진 10년 가운데 복음을 딱 전하면 얼마 잘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위문 온 분들 중에 모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잠깐 훈련병이었지만 저를 이렇게 만나시더니 철이 너가 나와서 특송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앞에서 너가 좀 나와서 특송 좀 해라. 그래서 느닷없이 그냥 입대 첫날 밤 훈련병들 앞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됐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찬양하고 있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훈련병이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훈련병도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 1000명, 2000명 훈련병이 됐나요? 제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했던 거 기억나요.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이겨냅시다. 이 말을 했던 거 분명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어떻게 그 시큼시큼한 훈련들 몇천 명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하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람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 사역 저와 성도님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나요?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저처럼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예. 또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되지만 나의 일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일터에서 감당을 해요. 나의 일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어부는 그들의 직업이자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터예요. 물고기 잡는 거. 갈릴리 바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성도님을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직장으로. 이 직장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예요. 무엇하라고 보내셨어요? 물론 일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 직장이 어디냐? 사람을 나누는 장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을 사랑을 낚는 어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복음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백을 곱하고 백을 곱해도 부족한,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영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전할 수 없으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행함으로 전하세요. 특히 일터를 어장 삼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일터를 어장 삼으세요. 물고기 많다. 그렇죠?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다
다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 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다 따라가요. 여기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많으셔서 한마디 이렇게 다 따라갔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한마디에 이 제자들은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열정이 막 가득하니까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베드로도 주님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을 듣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따른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메시아는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믿었냐면 이스라엘의 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난 그 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이 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배는 뭐죠? 배는 생계수단입니다. 어부에게서 배가 있어야지 물고기 잡아서 경주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삶의 전부가 이 배였습니다. 이 배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경해야 될 사람, 평생 향기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에서,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명에도 어긋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건 무엇을 저와 성도님에게 의미하냐고요. 먼저는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다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이런 계명을 다 지켜라.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뭡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시험이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이걸 뛰어넘어야 할 상황이 와요.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람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가족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믿음의 길에 이탈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같이 이탈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요, 너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배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내가 뱃일을 잘해서 내가 먹고 삽니까? 그 뱃일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일 기적과 같이 신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들도 있죠. 그 까마귀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먹여주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채우신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뱃일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의 뜻입니까? 너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베대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간다고 하니까 막지 않았어요. 떠나보냅니다. 아마 세베대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을 따라라.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도 또 열정적이지만 그 아들들 전부를 보낸 그 아버지 세베대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
어머니는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저를 아시니까.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너가 정말 할 수 있겠냐? 그런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엄마인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잘해라. 엄마인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잘해라. 그러면 된다. 제가 첫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 더 잘해라. 저희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세베대의 마음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모습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베대의 모습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겠죠.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데서만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저의 모습도 세베대의 모습이고 싶어요.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하람이와 하연이가 있어요. 저의 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제 딸이죠. 누구 딸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 믿음이 크냐면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챙겨주실 것 같거든요. 저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해주실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제 딸들이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언젠가 믿음의 중대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인 저를 떠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세베대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싶어요. 왜입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받드는 게 더 귀하잖아요. 이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참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이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백 번을 곱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한 명만 이렇게 하면 평생 한 명만 이 구원해내도 천국에서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재산보다 고박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저 성도님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닫고 또 감동받은 일 있나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